네, 오늘은 두 명의 사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기드온 그리고 돌라에 이어서 또 여덟 번째 사사인 오늘 야일과 아홉 번째 사사 입다에 대한 또 사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덟 번째 사사 야일입니다. 야일은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 30, 30이죠. 아들이 30명 있었고요. 그 각 아들에게 나귀 하나씩 그 아들들이 갖고 있었고 30마리죠.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낙타는 그때 당시에 화물차, 짐을 싣는 화물차 정도였고 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이제 승용차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거죠. 자식이 30명 있는데 아빠 야일이 카드를 딱 꺼내서 자식들에게 승용차 한 대씩 뽑으라고 말하는 능력 있는 아버지의 이제 모습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성읍이 또 30개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들들이 각 30개의 성읍을 다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아들들이 차와 집뿐만 아니라 아예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성읍 전체를 통치하는 리더들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은 오늘 야일이 사사가 되어 다스린 이 시기에 비교적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돌라라는 사사는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그 가시나무의 영향력 아래,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그 아비멜렉이라는 가시나무의 영향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겨지고 상처난 상태였는데 그것을 싸매고 위로하며 살아냈던 사사가 돌라였던 사사라면,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 야일은 굉장히 반대로 사회적 강자, 부유해 보이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늘 사사 야일을 보는 관점이요, 사실은 완전 정반대로 상반된 견해를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렇게 부자이고 부유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다음 사사 입다로 이어지면서 이 야일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여겨지면서 이 야일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일을 열심히 사명 감당했던 좋은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 악한 이유와 그 악함의 스토리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말년에 넘어지는 사건이라든지 이후에 그 기드온의 아들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타락의 이유를 분명히 성경 사사기에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오늘 사사 야일은 타락이나 불순종의 이유를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사사라고 볼 이유가 없다라고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실 야일의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주는 사람이고 부유했던 사람, 부유한 위치에 서면요, 자칫 이전의 사사 기드온처럼 내가 신이다 이러면서 넘어질 수 있는 그 부유한 환경이었음에도 오늘 야일은 넘어지지 않았고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그 성읍의 리더가 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전 사사 돌라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지 않았던 동일한 시대이지만 그 이스라엘 내부의 안정화를 위해서 힘썼던 사사라고 오늘 이 야일의 사사의 모습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시나무에 찢겨진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돌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야일에 이르기까지 점점 이스라엘을 내부를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가 야일이다라고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길르앗 지역은 넓게는
저 가운데 파란 제가 네모로 표시를 했는데 잘 안 보이길래 지도에 저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파란 네모가 길게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갓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르우벤 지파까지 있는데 이 길르앗 지역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넓게는 저 요단강 기준으로 오른쪽 동편 저 전체를 길르앗 지역이라고 넓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좁게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의 그 두 지파 정도의 지역만 이제 길르앗 지역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 지파는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파란색 네모로 표시한 요단강을 기준으로요. 저 므낫세 지파가 서편에 하나 있고 동편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루해 하실까봐 반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쪽 므낫세 지파는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보았었던 기드온이 저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속한 지파가 서쪽에 있는 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제가 가시나무라고 했죠. 아비멜렉의 별명이 가시나무였어요. 그리고 그 가시나무에 찢어진 듯한 위아래로 이사갈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갈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 다 예전 사사 사회적 약자로 살아갔던 돌라와 연관이 있는 지파임을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동편에 반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갓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 야일과 입다를 소개할 때에 두 명 다 길르앗 지역 출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사 다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요 지역의 출신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길르앗 출신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므낫세 반지파 출신이다, 내가 뭐 갓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잘 표현을 하지 않고요. 길르앗 지역 출신이다. 오늘 두 명의 사사도 출신을 말하는데 지파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길르앗 출신이다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길르앗이 도대체 어디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길르앗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이구나, 오른쪽에 있는 저 큰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다라고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 길르앗 지역 출신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위치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사 야일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안정화가 되어가고요. 야일은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일의 아들 30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다스려서 강대국이 되면 참 좋았겠는데요. 사사기의 특징이 이제 나오죠. 올라가면 다시 타락하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또 넘어지고 이렇게 계속 상승과 또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곡선이 이어지는 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같은 길르앗 지역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에서 오늘 야일이 죽고 결국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되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에 제가 오늘 분량이 길기 때문에 빨리 말하느라 좀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야일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그 뒤에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됐냐면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 여전히 저지르게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근데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한 우상이 온 게 아니라요. 우상들의 총 집합체가 되어버립니다.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아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신이란 신들은 다 가지고 와서 섬기게 되는 아주 이스라엘이 총체적 난국의 시대가 되어 버립니다. 길르앗 출신 사사 야일이 너무 평화롭게 만들어 놓아서 그랬는지 사사 야일의 그 30명의 아들들이
훌륭한 영적인 리더가 되지 못했는지 이들은 전쟁보다 화평을 선택하면서 각 나라의 고대 근동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의 우상을 다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암몬이라는 나라가 또 쳐들어왔고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제야 다시 정신 차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반응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다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더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선택한 저 우상들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신 거죠. 이스라엘은 안 되겠다, 우리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들의 삶을 결단하는데 저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회개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약하신 분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또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시고 또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같은 길르앗 출신인 입다라는 사사를 준비시키십니다. 이때 당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요. 암몬은 그 길르앗, 아까 지도를 보시면 길르앗 주변에, 길르앗이 요단 동편이죠. 이 동편 더 오른쪽에 위치한 족속이 이제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까지 쳐들어와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도 성경에 보니까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장로를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성경 지도를 보면은요, 미스라,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에 보면은 이게 미스바라는 지명이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으면은 요단 서편에 그 므낫세 지역의 그 미스바라는 지역을 말해주는 지도가 많은데요. 사실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약 5개의 지역이 있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라는 이름 자체가 지역 이름이 아니라 이게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지역 있으면 그곳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를 감찰하는 높은 곳, 그 높은 곳이 이제 미스바가 되고 망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미스바, 망대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작은 별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뭐 베냐민 지파 쪽에 한 곳이 있고요, 밑에 모압 나라에 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도 한 곳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제일 위에 북쪽 헐몬산 쪽에 그 미스바라는 곳이 한 곳이 있고, 마지막 한 곳이 제가 큰 별로 표시한 오늘 말하는 길르앗 땅 안에 있는 이제 미스바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산지에 있는 이 장로들이 이제 모압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의 주제는 뭐냐면 누가 먼저 선봉에 서서 암몬과 싸우러 나갈 것인가, 이게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전쟁에 선뜻 맨 앞에 서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길르앗 지역의 지도자들로 추정되는 이 여기를 다스렸던 야일의 30명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이 30명의 아들들 다 이때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요, 이렇게 결론이 나요. 제일 선봉에 싸우는 그 사람이 앞으로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통치자 자리를 걸어서 제일 선봉에 나가서 싸우게끔 하는,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오늘 사사 입다의 아버지가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입다는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 오늘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길르앗은 부인이 많았고요, 본처에도 여러 이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 입다는 어린 시절 어떤 생활을 했냐면요,
그 본처에서 태어난 길르앗의 아들들이요, 그 입다를 구박합니다. 야, 너는 우리 형제가 아니야. 너는 저 창녀에게서 낳은, 너는 버려진 아이야. 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어 라면서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11장 2절에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요, 단지 경제적인 손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형제들의 그 압박 때문에 이제 쫓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골짜기를 건너 돕이라는 땅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1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그리고 입다가 이제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살기 시작하는데요, 입다의 주변에 잡류들이 모여왔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 잡류는 히브리어로는 아나심 레킴이라는 뜻이고요, 뜻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단어를 오늘 우리 성경 개역 개정은 잡류로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에는 건달패라고 번역을 해서 이들이 굉장히 막 불량스러운 사람들로 보여지지만 사실 원어는 그렇게 나빠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임을 원어를 보면은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박탈당한 사람들,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입다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입다에게로 왔을 때에 입다는 이들을 거절하지 않고, 자신도 없는데, 나도 줄 것이 없는데 이들을 거절하지 않고 환대해주고 품어주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 입다의 좋은 성품을 또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 자신도 쫓겨난 신세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고 박탈당한 사람 중 한 명인데 이들을 다 품어주고 이들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회의를 마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장로들이 찾아온 이유는 입다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부탁이요? 입다에게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서 저 암몬과 싸워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다는 쫓겨난 신세이지만 아마도 이 좋은 성품과 그 지도력, 싸움 능력도 장로들이 찾아올 만큼 싸움 능력도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자신을 찾아온 이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지금 와서 다시 이 부탁을 하는 겁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인도해 암몬 자손과 싸워준다면 당신은 길르앗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도망자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싸워주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입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입다는 고민 끝에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암몬과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암몬에게 먼저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당신들 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까? 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암몬 왕이 그 편지를 답장을 합니다. 뭐라고 써서 답장을 하냐면, 원래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길르앗 지역이 우리 암몬 땅인데 너희 이스라엘이 점령했으니 그 땅을 다시 우리 암몬에게 돌려달라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이 답장을 받고 입다가요 아주 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암몬 사람들이요, 지금 너희들이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옛적에 있는 이야기들을 편지로 쭉 풀어서 쓰는데요, 옛적에 우리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에 에돔 왕에게 편지를 써서 에돔 왕에게 편지를 우리가 먼저 썼었다.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 땅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먼저 간청의 편지를 썼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알아봐야 했고, 그 옆나라 모압 왕에게도 편지를 했는데 또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뺑 돌아서 아모리 족속이 사는 길로 돌아가야 했고, 아모리 왕 시혼에게 편지를 했으나 역시 거절을 당했다. 심지어 그 아모리 족속 왕 시혼은 우리를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모아서 우리를 쳤었고, 우리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 싸움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 땅이 길르앗 땅이다. 암몬아, 잘 들어라. 우리가 얻은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다. 너희들의 땅이 아니었다. 암몬아, 그런데 왜 지금 이 땅이 너희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쳐들어오느냐? 너희들이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쭉 길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입다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머리가 좋은 지혜가 아니라 그 옛적의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알았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모든 세세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었던 것 같습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었던 30명의 그 지도자들, 야일의 아들들, 장로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 암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다들 각 다양한 우상 숭배하느라 하나님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입다의 편지를 받은 암몬 사람들은요, 근데 입다의 말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입다가 선봉장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가 매우 떨리고 긴장을 했는지 전쟁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고 맙니다. 서원의 내용이 1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서원은 매우 유명하고 우리가 다 아는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이지만 그럼에도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네,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든지 전쟁을 이기고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주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아주 무서운 입다의 서원 기도이죠. 입다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승리와 동시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 그 입다의 딸이 문에서 뛰쳐나와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아버지 입다를 맞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이 서원대로라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사람을 죽여 번제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까지도 난해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인신 제사,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를 기뻐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법에 보면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 등장을 하죠.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습니다. 소, 양, 염소,
새 또는 곡식과 같은 그 제물들만 등장을 하지 사람은 절대로 제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제사법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의 법에 보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당시의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사기 보면서 두 번째 사사 그 왼손잡이 에훗 이야기하면서 소신을 섬겼던 그 모압 나라에서 인신 제사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요,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이야기가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이삭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벌인 분명한 목적을 직접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밝히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실제로 좋아해서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의 이야기 사사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번제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 11장 31절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번제물은 태워 죽이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게 맞다, 인신제사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3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과는 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배라고 발음하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이 접속사는 그리고라는 뜻, 그 다음에 또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라는 단어와 그러나라는 단어가 따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좀 힘든 게 이 배라는 접속사 하나에 그리고라는 뜻도 있고 또 반대되는 그러나라는 뜻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제대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배를 집어넣어서 오늘 이 31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암몬 자손들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들로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의 문에서 나와서 나와 만나는 그를 또는 그것을이 되겠죠. 그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또는 여기서 이제 접속사 배가 들어간 겁니다. 또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의 문에서 나와서 나와 만나는 그를 또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또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입다의 서원을 정리하면 이래요. 자기의 집의 문에서 나와서 입다와 만나는 것이 동물이라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예배 드릴 때 제물들 있잖아요. 그 제물들 동물이라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고, 또는 사람이라면 그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 라 아도나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입다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나와 만나는 것이 동물이라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고, 또는 사람이라면 그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정확한 입다의 서원 기도입니다. 즉 번제로 바칠 동물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것을 이제 접속사 배라는 단어가 구분시켜 주는 거죠. 동물이거든 번제로 드리고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입다의 서원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가 괜히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바로 이 이야기를 이후에 나오는 입다의 딸의 말인데요,
입다의 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딸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색깔을 표시를 했는데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했다라는 분명한 또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말하니까 진짜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바쳐지는 게 맞는 구절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이 입다의 딸의 말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저 색칠한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성경의 번역자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번제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당연히 죽음으로 생각해서 아무래도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영어 성경 버전에도 저 구절에서 죽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표현이 있냐면 결혼하지 못해서 슬퍼 운다 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이 딸의 말을 다시 한번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2달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산에 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나의 처녀됨을 통곡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가라. 그가 그녀를 2달 동안 보내주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산으로 가서 그녀, 입다의 딸이죠. 딸의 처녀됨을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분명히 처녀됨만을 이야기하고요. 죽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다의 딸이 슬퍼한 이유는요, 그녀가 누군가와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을 처녀로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가장 큰 불행은 결혼하지 못한 것, 그리고 자녀를 갖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다의 그 섣부른 서원 때문에 딸이 결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중세의 랍비들은 이 입다의 딸이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신부로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로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오늘날이라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2달 동안 슬피 울 일인가?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3일 동안 애곡할 정도로 슬픈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지,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만큼 슬프고 괴롭고 걱정되는 일인가?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것, 제가 아까 구절에 써놨습니다만 원어로 라 아도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라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 종종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우리의 익숙한 언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참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적어도 사사시대 때는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묵상한 이 입다의 스토리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데에 얼마나 힘겹고 슬프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이 입다의 스토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적어도 이 입다 시대 때는요, 정말 내가 가슴을 찢으며 신중하고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결단해야 하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2달 동안 슬피 울며 마음 준비를 해야지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분명 복된 삶이지만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이 살기 위해서 힘들게 몸부림치겠다라는 결단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참 복된 말이지만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임을 알고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는 결단의 말이기도 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 사랑하는 가족, 자녀,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고백을 너무 쉽게 합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이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을 저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처럼 고백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어떤 의미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라 정말 무게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의 무게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입다는 처음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나잖아요. 그냥 모든 정체성을 다 잃었잖아요. 가문도 잃고 내가 태어난 출신도 잃고 모든 나에 대한 정체성, 존재 자체를 다 잃었는데 아나심 레킴이라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과 함께 살아갔었습니다. 입다가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나심 레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입다의 정체성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입다의 정체성이 바로 아나심 레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에서 이겨서 입다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입다가 이제는 나라를 통치하는, 마치 다 가진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딸조차 내 맘대로 지키지 못하는, 다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것 같지만 결국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내 인생 같지만 결국 내 인생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서원대로 순종했던 그 입다의 딸의 모습에서도 아버지의 서원대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슬피 울며 그 마음 다짐을 하며 하나님의 것이 될 준비를 하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하는, 내 삶을 다 포기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모습,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고백의 무게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깊이 고민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비록 버거운 삶이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이 길이 진리인 것도 잘 알고 좁은 길인 것도 잘 알지만 쉽사리 결단하지 못하고 이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라면 다시 한번 이 길이 복된 길임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이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진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잖아요. 이 진리로 걸어가게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쁘게 걸어가게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